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쓰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어때? 자, 읽을게. 자, 얘들아 굿나잇. 잘 자고 좋은 꿈 굿나잇. 꾸거라. 내가 그 제목 읽어줄게. 굿나잇 바이블. 잠들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성경 자, 이야기. 다들 굿나잇 바이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원희 이니에게, 애셔와 리드에게, 구약에서 들려줄 이야기. 아빠. 어? 근데 있잖아. 엄마 빨리 와야 되는데, 그치? 괜찮아. 그래? 이제 거의 올 때 됐어.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잠언 3장 24절 말씀. 아멘. 창세기 1장. 세상이 처음 지어지던 날, 잠들기 전 한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옛날 옛적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 동화책들이 많지요. 하지만 성경은 동화처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맨 처음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이 세상조차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와, 하나님 말고 그 누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바다와 하늘과 땅을 만드셨지요. 키가 큰 나무들과 알록달록 예쁜 꽃들도 땅 위 여기저기에 솟아나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만으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매다르셨어요. 하나님이 별들을 얼마나 많이 만드셨는지 그 수를 다 셀 수조차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별들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와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와 고래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토끼와 엄청나게 커다란 하마, 그 밖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종류의 동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발 아파. 응? 발 아파. 어디? 이 발, 엄지발가락. 어? 가만히 있어도 아파? 아니, 왜 아까 왜 이제 아파? 잘 놀고? 아니, 살짝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조심해. 깜짝 놀랐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무척 마음에 드셨어요.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죠.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에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드디어 사람을 만들 때가 되었구나.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과 땅의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땅에서 흙을 조금 가져와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고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지요. 그리고 아담이 살 수 있도록 에덴이라는 곳에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신 것이 있었어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구나. 아담에게 꼭 맞는 친구, 아담을 도와주는 친구를 만들어 주어야겠다. 하나님은 모든 새와 동물을 아담 앞으로 데려오셨어요. 아담은 그 모든 동물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하지만 그 어떤 동물도 아담의 친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담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꺼내시고는 아빠 어떻게 갈비뼈를 꺼냈을까? 하나님이 꺼내신 거지 이게 하나님 갈비뼈. 그 갈비뼈로 하와라는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시잖아. 아 그렇네. 불 속에서 들어가시고. 그거 예수님 아니까.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가셨답니다. 하와를 본 아담은 무척이나 기뻐했어요. 드디어 당신을 만났군요. 이제 하나님은 할 일을 모두 마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셨어요. 자녀를 많이 낳아 이 땅을 가득 자녀? 채우거라. 나왔다 한자. 아들자 개집녀.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새와 물고기와 동물들을 보살펴 주려. 벌써 세상을 만드신 지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처음으로 쉬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모든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행복할 거야? 행복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흐뭇하게. 그럼 뭐해? 안 자고? 우리 좀 정리하고 있어. 정리를 지금 하면 어떻게? 알겠어? 뭔 소린가 했는데 지금 그 정리하는 소리였어? 어. 야 지금 알겠어. 듣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들어 계속 들어. 그리고 만드신 모든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로 원하 이나를 위해 만드셨답니다. 여러분을 위해 만드셨답니다. 아니야?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저를 만드시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하나님은 원하 이나를 위해 아름답고 놀라운 세상을 만드셨단다. 믿어? 응. 아빠 근데 좀 신기해. 코에다가 바람을 생명의 바람이라고 했나? 아 생명의 바람이니까 생명의 바람을 불면 생명이 사람이 생기는 됐지. 거지. 그래서 지늘기를 흙으로 빚었는데 흙에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었더니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었더니 그게 살아서 사람이 된 거야. 신기하지? 응.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시죠. 저기 창세기 2장에서 3장 말씀. 창세기 2장에서 3장. 동산에서 생긴 일. 잠들기 전 한 구절.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나쁜 마음을 품은 사탄이 뱀의 모습을 하고 에덴 동산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동산에 있는 여러 나무 중에는 특별한 나무가 두 그루 있었어요.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였어요. 아빠 근데 이제 생명나무는 나뭇잎 같은 거 먹어도 되지 않을까? 생명나무니까 살아있어. 그래서 그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 그래 여기 나와. 아빠가 아까 읽어줬잖아. 아, 다시 들어봐 한번. 그리고 들으면서 잘하니까. 아직 안 이러고 너무 화난다니까. 교활한 뱀은 하와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그건 하와를 교묘하게 속이려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와는 뱀에게 대답했어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다른 열매들은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단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신 단지가 거야. 무슨 뜻이야? 단지. 근데 딱 하나. 아, 잠깐만.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언젠가는 죽게 되기 때문이래. 사실 교활한 뱀도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어요. 아빠 하나님- 근데 있잖아.
선악과를 실수로 먹고 생명의 나무를 먹으면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려고 못 먹게 하려고 이렇게 천사들을 거기 세워놨어. 생명나무 앞에다가 앞에다가 근처에 못 가게 하려고. 못 먹게 하려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좋은 질문이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틀림없다는 사실도요. 하지만 뱀은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와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아니야.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걸.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된다는 뜻이지. 선악이 무슨 뜻이야? 착할 선, 나쁠 악, 어떤 게 착하고 나쁜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지. 하와는 먹음직스럽게 생긴 선악과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어요. 저 선악과는 얼마나 맛이 있을까? 아주 조금만 먹어보는 것도 안 될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처럼 된다면 그건 얼마나 멋진 일일까?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따서 한 입 베어 물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담에게도 건네주었지요. 결국 아담도 그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악당도 한짝이네.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무척 무겁고 슬퍼졌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찾으셨지만 둘은 하나님에게서 숨고만 싶었어요. 아담은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하와는 뱀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변명했지요. 하나님은 교활한 뱀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더 이상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변함없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계획을 하나 세우셨죠. 바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아줄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려는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하나님은 언제나 이나 원아를 사랑하신단다. 노아가 지은 창세기 6장에서 9장. 노아가 지은 큰 방주. 잠들기 전 한 구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 말씀. 아담과 하와는 아들, 딸을 많이 낳았고 그 아들, 딸들은 또 다른 아들, 딸을 낳았어요. 세상은 곧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은 오직 노아 한 사람뿐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아주 큰 방주를 하나 지어라. 그 안에 방을 많이 만들어 벽에는 창문과 문을 달고 지붕으로 덮어라.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는 내가 자세히 알려주마. 나는 머지않아 큰 홍수로 이 땅을 덮을 것이다. 하지만 너와 네 가족은 내가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새와 동물들도 이 방주 안에 들어와 살게 될 것이다. 그날부터 노아는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자로 길이를 재고 톱질을 하고 나무에 역청을 칠했어요. 또 가족과 동물들이 먹을 식량도 배 안에 차곡차곡 저장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큰 방주가 다 완성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제 네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거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내는 동물과 새들도 다 방주 안에 태우도록 해라. 곧 모든 종류의 새와 동물이 둘씩 짝지어 나아오더니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노아의 가족들도 방주 안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은 방주 안에서 가만히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답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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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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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릉, 쾅쾅, 쏴. 노아의 방주가 물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40일 동안 비는 계속해서 쏟아져 내렸어요. 온 땅은 빗물로 완전히 덮여버렸답니다. 하지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동물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안전할 수 있었어요. 40일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빗소리가 멈췄어요. 노아는 오랫동안 땅이 마르기만을 기다렸지요. 하루는 노아가 창문을 열고 비둘기 한 마리를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조금 후 비둘기가 올리브 나무 잎을 하나 물고 돌아온 거예요. 땅이 제법 말랐다는 증거였지요.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네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 모든 새와 동물을 데리고 방주 밖으로 나가보렴. 모두 방주 밖으로 나와 완전히 마른 땅을 밟았어요. 노아는 제단을 쌓고 홍수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땅에 퍼져서 자녀를 낳아라. 나는 이제 다시 큰 홍수를 내려서 사람들을 벌하지 않겠다. 앞으로 하늘에 무지개가 뜰 때마다 나의 이 약속을 떠올리도록 해라.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저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무지개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하나님은 원하 이날을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주신단다. 창세기 11장.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잠들기 전 한 구절.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시편 145편 17절 말씀.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서 무척 편했지요. 하지만 나쁜 점도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존재라고 착각했어요. 또 사람들은 너희는 온 땅에 퍼져 살며 자녀를 낳아라 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오히려 온 땅에 퍼져 살지 않기로 결심했지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모두 한 곳에 모여 이곳에 크고 멋진 도시를 지읍시다. 그리고 도시 한가운데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는 겁니다. 우리는 무척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니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두 여기에 모여서 함께 삽시다. 사람들은 부지런히 도시를 지었어요. 열심히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도시 가운데에 아주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들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교만해졌구나. 또 내가 지시한 대로 온 땅에 퍼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살려 한다. 이제 그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먹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사람들의 말을 다르게 만들자. 그러면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도시를 떠나 온 땅으로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을 서로 다르게 바꾸셨어요. 이제 사람들은 옆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이렇게 물어봐야만 했어요. 뭐라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다시 한번 이야기해줘. 하지만 그 말조차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요. 이제 사람들은 함께 도시를 지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후로 그 도시는 혼잡한이라는 뜻인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온 땅에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싶어요. 저를 가르쳐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이나 원아에게 가장 좋은 것이란다.